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보면 참 고단한 삶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되고, 또 전도도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맡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또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핍박도 많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막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고 막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있고, 이런 참 그런 어려운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상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핍박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 가운데서도 바울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혀 풀고 왔는데. 네.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한 번역본 한 4개 5개를 띄워놔요. 네, 그래서 개역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쓰고 있잖아요. 옛날엔 개역 한글 썼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 그리고 이제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도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어도 띄워놓고 있어요. 몇 가지를 띄워놔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봐요. 왜냐하면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띄워놓는 이유는 이 영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그곳에 쓰여졌는지, 그 단어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찾아보죠. 사전을 같이 또 펴갖고 표준 세번역만 해도 읽기가 편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말 지구에 쓰는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어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로 쓰긴 하지만, 근데 현대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의미 전달이 너무 의역이 돼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그래도 가장 원어하고 비슷하게 좀 번역이 돼 있어서 표준 세번역을 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린 이유가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겠다고, 너를 이끌겠다고, 너희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잖아요. 꼭 앞에 서 있는 저만 사명자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사명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꼭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선교사님 계신데 다른 외국인들이나 무엇인가 특별 목회하는 분들만 선교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으로 파송한 우리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장 막강한 힘 있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이곳에서 모든 중요한 일이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천부장이 만든 자리였어요. 22장 30절 보니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 죽이려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뭐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으니까는 그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말이 변론이지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이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지만 또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보통 한 산헤드린 공회는 한 70명이 넘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위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뚫어져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귀를 기울일 거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단어 한마디 잘못 선택하면 예수님처럼 이제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봐라, 한마디만 걸려봐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명했어요. 잔인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고 정복한 친로마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이 권력에 붙어 있어야지 자기도 더 많은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성을 사고 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죠. 주눅들지 않죠. 23장 1절 보니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유대 법으로도 그렇고 율법으로도 그렇고 로마 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뭐 위축될 필요가 없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사도 바울은 당당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너무 당당하거든요. 전혀 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니까는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주 뭐라고 하죠?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는 저 입을 그냥 쳐버려라. 더 이상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바울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유대 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친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둘째가 라면 서러워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입을 치라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도 지금 불법이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당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아주 심각한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거의 뭐 욕수지는 거죠. 뭐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네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 안에는 아주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그 잘못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이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굉장한 막강한 이 권력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이죠.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왜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완전히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사명은 굉장히 고결하고 성결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직분,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고결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아요.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사과를 해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아주 말이 어렵죠. 율법은 지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가장 중심은 뭐죠? 율법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자신에게 맞췄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자기에게 맞춰요. 무슨 말, 좀 어려우시죠? 율법,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한다면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심판해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네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냐? 나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몰라서 그렇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인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사도 바울을 심판은 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을 뒤집어 씌우지만 자신들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지만 놀랍게도 율법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않아요. 자신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닐까요?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정말 잘 지켜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얽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얽매이고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 사랑, 부활하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자신들에게 맞추는 것처럼, 원래는 자신들이 율법에 맞추는 게 맞죠. 율법이 기준이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기준의 율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거, 내가 좀 불리하다 싶은 거는 교묘하게 비껴나가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나에게 맞추려는 경우 있지 않나.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을 딱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심판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죠. 그걸 적용할 때 십자가는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십자가를 자꾸 나에게 맞추거든요. 나에게 필요할 때 껄끄럽고 조금 하기 싫은 것들은 약간 사이드로 빼놓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적용시키고 그걸 가지고 정적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실수하면 그 꼬투리를 잡고 그 꼬투리에 또 꼬투리를 잡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범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벗어나요. 6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두개인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였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막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으면은,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알려줬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왜 당신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느냐, 막 자기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보내는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시간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었고, 그리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 죽이려 앞장섰었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하던 그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만난 후에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 과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았을 때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기억되지 않은 시간, 나에게는 무의미한 시간같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그 시간, 밧다나람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근데 이 세겜 땅에서 10년은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는 크로노스 시간 빼버리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숨기고 싶은 너무 흑역사고 정말 그 모든 걸 감추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받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사내들이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울을 다시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죠.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굉장히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막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지금 순교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12절 23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근데 4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결사단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가 막히게 이들이 이런 꾀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듣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결사대도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쳐 있을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한번, 지금 우리 현실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가장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 결사대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요, 세속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세속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의 특징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이 40명의 결사대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 마냥, 사도 바울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냥.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불법에 행해서 죽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다가왔거든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거,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거,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걸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손해도 감수해야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감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뻐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도 저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무엇인가를 결정하다 보면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유익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이 40명의 결사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40명의 결사대를,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요, 돈도 들어가잖아요. 배삭도 사야 되죠. 가면서 음식도 먹어야 되죠. 또 묵을 것도 필요하죠. 근데요, 이 40명의 결사대의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배삭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식량도 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로마로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3절 보니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9시입니다. 9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보병 200명입니다. 그리고 기병, 말 타는 기병 70명, 창으로 무장한 200명, 합 470명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디가드를 470명의 완전 무장한 사람을 보디가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황제가 행차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죄인이란 신분이라 하지만 솔직히 이 천부장이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황제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무죄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죄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누굴 통해 있어요?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갈 때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안전하게, 먹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어디서 잠자다 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이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뚫고 오려면 470명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완전 무장한 훈련한 군인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40명의 결사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은 와,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안 죽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만을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너무나도 편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명의 결사대들은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거든, 이 사람들. 아니,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딱 바꿔버리시면은 사단은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죽이려 했는데 그게 도리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단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고, 하나님께 정확히 붙들림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막 죽을 뻔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전혀 생각 못했겠죠.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디로 이동시키고 또 그곳에서 또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을 딱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그의 주변에는 470명의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 때 걸어갔을까요?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을 한다면
달구지에 달구지에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소가 이제 있고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감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딱 태우고 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좀 그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마차 말이 끄는 것에 이제 제일 신분이니까 그 안에 이제 뭔가 감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사방을 막아놓고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하긴 해도 뭐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밤 9시에 이동을 하거든요. 밤에 이동하는데 졸리면 자면 되죠 뭐. 거기서 그냥 편하게 운전수 있죠. 지켜주는 사람 있죠. 그리고 뭐 물 달라면 물도 주고 배고프면 밥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알아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인 로마까지 알아서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관점이 확실히 필요하구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죠? 자꾸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내 되어지는 일 것을 판단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장기는 둬요. 그리고 이제 가끔 찬이하고 이제 가은이하고는 오목을 둡니다. 제가 가은이와 찬이 어렸을 때는 제가 오목 1등이었어요. 근데 찬이가 이제 저한테 자꾸 치니까 열받아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목을 배워왔어요. 그래갖고 10번 두면 제가 한 2번밖에 못 이겨요. 이 수법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아주 그냥 멋있는 수법을 써갖고 알면서도 당해요. 그럼 화가 엄청나죠. 엄청 저를 놀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오목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위험한 상황 청하도 안 보여요. 근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널찍히 멀리서 보면 보여요. 이 장기를 두는 그 판이 다 보여요. 길들이 다 보여요. 정말로 내수, 앞수가, 다섯수가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수 앞도 안 보여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막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 기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과감하게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길들이 참 잘 보인다. 예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의 길은 다 보이죠. 다섯수가 앞이 뭡니까?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모든 길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인도하심, 그 손길,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딱 2가지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빠져 있는,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 습관처럼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참 많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유익, 우리의 편함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결정할 때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문제 앞에 있으면 허둥지둥 되고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막 뭔가 하려고 막 저도 막 그래요.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 허둥지둥 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권면해 주시면 되죠. 기도해 주셔야죠. 누군가 나의 권면하거나 기도해 줄 때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넓은 마음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존심을 세우다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봐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뭐 꼼짝 못하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꼼짝만 딱 가둬놓고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가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딱 내서 자 변론내고 변론하면 돼요. 그래, 다시 가도 가자 그럼 가면 돼요. 자 거기서 변론내고 변론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